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복음이면,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이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배우게 되고, 복음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매년 똑같은 수련회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수련은 좋지만 뭔가 색다른 수련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한 청년이 우리 한번 그러면 목사님 이제 겨울이니까 여름 아니니까 둘레길을 한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둘레길을 살펴봤더니 지리산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 요즘은 둘레길이 많습니다. 우리 사천도 둘레길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둘레길이 별로 없었을 때 지리산 둘레길을 이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 대부분은 산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산행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둘레길이다. 지리산 빼고 둘레길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둘레길이니까 산책이다. 우리가 며칠 동안 한 3박 4일 동안 마음껏 들판을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어떤 삶을 나누면서 걷는다는 거, 이거만큼 또 좋은 수련회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고 또 그 청년이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둘레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지리산 둘레길 투어가 시작되었지요. 출발하는 곳은 전라도 남원이었습니다. 경상도 함양까지는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원에 도착해서도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산 둘레길 1번 딱 적힌 것을 보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주만한 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 눈을 저는 그런 눈 처음 봤습니다. 쌀예비 같은 눈을 많이 보다가 주만한 눈을 보는데, 야, 그리고 그 길은 산책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지리산 둘레길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산책이라면서요. 목사님, 저는 산책이라고 해서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슬리퍼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물론 다행스러운 거는 운동화 들고 와서 가자마자 바로 적시 운동화를 바꿔 신었는데, 그 둘레길에 들은 순간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도 왜 내가 이 길을 갔는가, 청년들하고 왜 이것을 가게 됐는가 정말 후회하고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가야 됩니다. 가야 잠잘 수 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자고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하고. 그런데 그 며칠간 그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정표였습니다. 안내 표지판.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딱 보면 우리가 바로 가고 있구나. 그 표지판을 보면 여기서 얼마만 가면, 몇 킬로를 가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겠구나. 이것이 우리 팀의 희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안내표가 있지요.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다양합니다. 우리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우리 주변이나 우리 스스로 깨닫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지침서라 합니다. 이런 지침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됐을 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인생의 지침서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험준한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인생의 순례이지만 복된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우리의 복음은 성경이고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인 것이죠. 마태는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 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줍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움직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전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죠. 맞습니다. 하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말은 우리 듣기에 참 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렵게 들리기도 하죠. 우리 가슴에 확 꽂히기도 하고 때로는 저 먼 소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들리는 분들에게는 복음은 천국행 티켓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복음이지요. 근데 복음이 어렵게 들리거나 복음이 그냥 가슴 깊은 곳에 콱 꽂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왜 이렇습니까? 천국행 티켓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을 날이 뭐 가까워 보입니까? 옆에 본 얼굴 안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어떻게 가까워 보입니까? 한 일주일 안에 천국 들어갈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오면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이 천국행 티켓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생불사,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고 믿었던 신천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죽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년 저는 독감 주사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 누굽니까? 그 신천지 그 이만희 그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독감 주사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요,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예수님 오실 때 그 천국에 갔던 순교자 14만 4천 명의 영이 육신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신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희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신천지 이만희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는데 왜 독감 주사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생불사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신천지 뭐라 그래도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중국집, 중화요리집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어린 나이에 정치의 꿈을 꾸고 반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반장 후보는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에 왔는데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선거 전날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학교에 와서 반 아이들 다 데리고 학교 옆에 있는 그 중국집으로 가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에 정치를 입문한 그것을 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반장 후보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때 먹어본 짜장면, 제 생에 처음 먹어본 그 짜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이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짜장면 먹을 때 했을 때 짜장면 해줬는데 그 짜장면은 안타깝게도 중국집에 먹던 그런 짜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춘장으로 만드셨는데도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짜장면 할 때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에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시 저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짜장면입니다. 제게는 1년 뒤도 4학년 때 먹은 짜장면과 5학년 때 먹은 짜장면은 동일한 복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중국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짜장면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은 탕수육이었습니다. 제게는 짜장면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은 뭐라고요? 탕수육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 때에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살맛이 납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일치하는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로 복음을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로 복음이 끝났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뭐 기도합니까? 우리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근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어야 됩니다. 왜 안 죽습니까?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 성경에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왕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천고팍교회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주권 선교사, 일상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천국행 복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형 천국행 복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상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강도, 그 예수님이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낙원에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 내가 기억해 줄게. 천당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원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삐지면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사기치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모르겠고 천국 가기 전에 마음 바꾸고 천국 가면 된다는 한국형 천국 티켓의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짜장면이 복음이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짜장면집 가야 됩니다. 최근 2주간 리모델링 공사 준비하고 공사한다고 짜장면집 못 갔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번 주간에 짜장면집에 갈 것입니다. 안 되면 짜파게티라도 끓여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탕수육이 복음이면 어떡합니까? 중국집 가면 탕수육을 외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돈 없다. 정신 차려라.
시대가 어떤데 그렇게 혼을 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탕수육이 복음이면 어떡할까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예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까? 아니면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입술의 고백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 부흥사 그거 하다 보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친구들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이트 하나 들고 나와서 불에 탁 붙이면서 불을 탁 켜면서 이거 손 위에 뭐 뜨겁겠어 안 뜨겁겠어? 뜨겁겠어요. 그럼 너 이렇게 뜨거운 지옥에 영원히 끄졌는 그 지옥에 갈래? 예수 믿을래? 여러분,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예수님께 전하신 그의 나라의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교회의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겁니다. 이거 신학교 가면 나옵니다. 문예설량.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세 가지로 써라. 이러면 뭐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이미 앞서 공부했던 기독교 신학과의 차이가 뭔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선포입니다. 교육은 가르침이죠. 선포했을 때 믿는다. 이것은 신학적 사고입니다. 가르침은 선포와 다르지요. 가르친다는 것은 한두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생을 두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가 진리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두고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교육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고쳐야 할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시고 고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자주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냐 선포냐 치유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방법 그러니까 선포, 교육, 치유를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가르쳤느냐 왜 예수님이 선포했느냐 왜 예수님이 고치셨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다 동의되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다 동의되잖아요. 고쳐야 된다. 다 동의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쳐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맛집 투어가 가슴 뛰게 하고 행복해하는 그래서 맛집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맛집이 그 복음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과 시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맛집에 투어하러 갑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날마다 그 맛집을 어떻게 할까요? 묵상하고 묵상합니다. 언제 갈까? 언제 저 집에 한번 가볼까? 저 집 맛있다는데, 저 집 좋다는데. 고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을 잘 고치는 병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갑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갑니다. 왜요?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맛집을 갔다 왔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맛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갔습니다. 역시 그 소문대로 그 고질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온 천하에 내가 다녀온 맛집과 병원을 어떻게 할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안내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복음은 뭐다? 저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계속해서 병원 그러면 그 사람 복음 뭐예요? 복음 병원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맛있는 거 그게 짜장면이다. 사천에 제일 맛있는 짜장면은 이 집이다. 계속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복음은 뭐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요. 선포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살게 됩니다. 살게 될 때 진짜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신약 모든 성경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가 가르쳐라는 거예요. 짜장면이 복음이 아니다. 맛집이 복음이 아니다. 너의 인생에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복음은 이것이다를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목사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난주 이어서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도 할 겁니다. 말씀드릴 겁니다.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배움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목사님 오전에 하면 되죠. 오후에 하면 되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신천지는요. 월화 목금 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접니까? 대구에서 하는데 합천에서 갔어요. 세상에. 저보고 합천 사는데 대구까지 배우러 가라. 월화 목금.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박사과정 그나마 다행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주일에 2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에 3번 갔으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일주일에 4번을 배웁니다. 3시간씩 배운대요. 시험을 친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정은 시험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배워야 돼요.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그 질문을 가지고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짜장면이 내 복음이었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 복음이었구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같은 복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사천고파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천고파학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막 모였다 하면 으르렁거리는 교회들이 있죠. 모였다 하면 팽 하고 찬바람 부는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요. 한데 이제 우리 교회에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함께 배워갑시다. 함께 알아갑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남으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가르치고 회복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스타가 되었구나, 예수님에게 부흥이 찾아왔구나,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마태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참 뒤에 이것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내가 리더, 내가 앞장서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를 가니까 분대장이 있더라고요. 그 분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돌고 앞으로. 그러면 분대원들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81mm 박혁포 이렇게 분대에 있었는데 박혁포 이렇게 사격하러 갔습니다. 박혁포가 81mm는 제일 큰 보병이 들 수 있는 최고로 무거운 무기입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면요, 산에 탁 건너편 산에 떨어지는데 막 산이 막 울리면서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한 번을 빵 쐈는데, 이게 빵 쐈는데 옆에 부대 같아요. 빵 쐈는데 그게 잘못 떨어져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 불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불을 끄러 가야 되잖아요. 끄러 가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포탄 떨어진 그곳에 갔는데 세상에 포탄들이, 불발탄들이 막 여기저기 꽂혀 있는 거예요. 불은 나지요. 중대장이 돌리기 앞으로! 중대장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리기 앞으로! 이러는데, 와, 갔습니다. 이게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실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른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 앞에 말한 것처럼 군인들이 억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들어보고 배워보고 고침받아 보니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자발적인 따름인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따름입니다. 어떻게 따른다고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저는 사천고팍교회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는 얼마 전 신천지에 빠져나온 한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천지 교리는 이단절 교리 중에서 C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이에요. 3등급.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느냐 봤더니 하람들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무엇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요, 심지어 외국인 영어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영어 스터디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타 하나 배웠다 그러면 전부 다 기타 다 들고 와서 그 한 사람 꼬시려고 기타 들고 같이 기타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거 알려면 기타 실력이 6개월 동안 늘어났다 그럼 신천지가 아니고, 안 늘어났다 그럼 신천지랍니다. 영어가 안 늘어난다 그러면 신천지랍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쨌든 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그래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신뢰를 줍니까?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전도를 들고 갑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교회 와라 그럽니다. 저는 교회 한 번 와라, 딱 한 번만 와라.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한 번 딱 왔다가 그 다음 좀 오미가 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와라 이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 일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지가 없다 그게 아니라 전도지 있겠죠. 그런데 전도지를 주기보다는 먼저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배워서 시험에 합격해야 복음방에서 신천지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3년 동안요 공부하고 시험 쳐서, 그리고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예배당에 들어온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국학교회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마치고 남아 계시든지, 아니면 주일 저녁에 제가 밥을 해놓을 테니까 와서 밥을 드시고 하시든지, 주중에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복음을 배우셔서 복음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들려지는 종교적인 만족, 영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축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뛰게 하는 게 복음,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가졌기에 사자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천국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전교인 되신 여러분들에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목사와 같은 복음을 꿈꾸고 그 나라가 말하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선교사가 무엇인지,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사천 땅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